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되면 목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성도들도 참 수고하고 애쓴다. 원래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양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거 보면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명령하신 그 날을 잘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소제로 드리는 헌신, 루디아의 헌신 예배인데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제사 그러면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떠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 그 짐승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서 죽음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제사하면 피가 떠올라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돼요. 다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제만은 피가 없어요. 소제만은 피 없이 드리는, 따라서 합시다, 식물, 동물, 식물 할 때 그 식물성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사실은 본문 2장 14절부터 16절 읽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모두가 다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운 가루를 내어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주의해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또 어떤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그리고 첫 번째 이삭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대신 읽었던 이 14절은 첫 이삭, 첫 번째 이삭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방법으로, 법으로, 율례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셔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엄격했습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이 있죠. 이 성막과 성전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정한 매우 엄격한 규칙을 두어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게 했고, 그것을 어기면 예외 없이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각양 크고 작은 다양한 봉사들을 할 때에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소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할 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 소제는 성결한 삶,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제를 드림으로 이 피 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의 오늘 제가 여호수아의 원래 앞두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호수아의 그 연령대가 아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혹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연령대예요. 이 루디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중요한 연령대예요. 이 다니엘이나 또 에스더회가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 완숙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이 60대 남녀 성도들은 아주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완숙하고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남자 성도들 가운데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도들 가운데도 권사님들, 또 구역 회장, 권찰 이렇게 많이 있지요.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진리, 핵심 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수고할 때도,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냥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와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제로 드리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제가 그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기는 한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고운 가루의 예물로 드려라, 1절 2절에 반복하고 있거든요. 1절에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2절에도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그랬어요. 고운 기름, 고운 가루. 따라서 합시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일까요? 최고의 것을 말해요. 고운 가루라. 가루가 곱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곱게 되겠어요? 지금은 그냥 스위치 눌러놓으면 고운 가루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거칠고 이제 아주 원석과도 같은 그런 곡식을 넣어가지고 빻고 갈고 갈아야 고운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한 번 갈아가지고 만든 가루의 가격과 10번 갈아가지고 만든 가루의 가격이 어떻겠어요?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이런 질문 보고 바보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지. 10번 갈아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떡집에서 떡을 할 때도요, 한 번 가느냐, 한 번 더 가느냐, 덜 가느냐, 한 번 더 치대느냐, 덜 치대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 그 말이야. 어떻게 나는 이런 걸 알까 모르겠어. 가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말해요. 최상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는 최상의 헌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솔직히 말하면 바보가 아니면 스스로 다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인가.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갈고 또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언제나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고운 가루는 좋은 양식거리가 되고 아주 이 솔로몬의 만찬에 오르는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제사 때에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예배가 계시될 때라든지. 그래서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와 같은 생애가 되어서 언제나 내가 최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루디아에는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기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고운 가루 성도, 고운 가루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들이 서원을 할 때 그 나시린 서원은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요, 제 처남이 와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저쪽에서 조금, 그때는 무슨 카메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제 처남이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매형, 내가 참 잘 찍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얼른 봐도 헌신을 다짐하는 것 같고 일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 같고 뭔 해석을 지가 엄청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진을 보니까 아이 진짜 그런 것 같아.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다짐도 하는 것 같고 결단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고운 가루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기고, 물론 교회에서 뭐 큰 직분 작은 직분이 있겠습니까마는 때로는 하는 일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그저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빻고 또 빻아서 갈고 또 갈아서 고운 가루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기름하고 유향을 섞어서 드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기름하고 유향이 섞어가지고 어우러질 때에 훨씬 더 최상의 가치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어제도 제가 오늘 만예배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제 참 제가 저를 기르셨던 우리 박영사 목사님 찾아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30분, 길어야 한 40분 대화를 나누고 나왔는데요. 목사님의 얘기를 많이 경청하죠, 주로. 저도 얘기를 좀 하고 경청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김 목사가 그렇게 김 목사에게 그런 싹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주의종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종 되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계속해서 목회 현장에서 겁이 덜컥덜컥 나는 일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롭고 항상 두렵고 항상 어려워요. 저는 목회가 쉬운 적이 없어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아마 한국교회 목사 가운데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는 편에 속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고운 가루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은 최상의 성도, 고운 가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념할 것은 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은 취하여 단 위에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봐요. 단 위에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할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는 항상 이 불살라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수반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길 걸어오는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애썼다, 정말 고생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수월하게 믿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며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 때에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만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 위에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사르는 것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니까. 그러니까 이 불사른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태워가지고 언제까지 태우냐면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제사를 드릴 때도 식물 제사나 동물 제사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되냐면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타서 무엇이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녹슬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는 불살라서 제가 될 때까지 나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함과 동시에 고난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해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살라 태워질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헌신과 충성이 더 복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화덕에 굽고 철판에 굽고 튀김판에 튀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뜨겁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극도의 고난, 최고의 고난, 더 이상은 없는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서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로 이어졌고, 우리 주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보던 성경에는 어떤 말이 써져 있냐면 No Bible, no food 그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어떤 말을 썼냐면은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 그 말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광을 소망합니다. 다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존경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부귀의 자리, 영화의 자리, 전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싫어하는 게 있는데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리 안에서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오늘 루디아 회원들은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주방일이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그리고 예배를 봉사하는 일도 예배를 봉사하는 분들은 훨씬 더 먼저 나오죠. 안내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역을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기관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감도 말로 다 할 수 없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냥 수월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오늘 또 제가요 오늘 아침 8시 30분쯤에 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갈 때가 2시 반 됐는데 그때까지 1분도 못 쉬었어요. 계속해서 머리 내밀고 오는 아이들 축복해서 기도해 줘야죠. 또 상담해야죠. 이야기해야죠. 오늘은 뭐 끝까지 다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야, 아니,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가지고도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입맛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 입맛 찾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크고 작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마다 수월하지 않아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광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첫째 최상의 것을 드리자. 두 번째로 내게 혹시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잊지 말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첫 이삭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다시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자 봐요. 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내 삶의 모든 형태가 단 한 가지로 바뀌게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륜이라고 할까요? 오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운 가루처럼 최상의 헌신을 하는 성도, 그리고 또 그때 다가오는 어려움마저도 능히 이겨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이러한 일들을 오래도록 계속하면 이 신앙의 경륜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인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확고한 신념이 생겨요. 그 확고한 신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루디아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첫 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그거예요. 제가 지난 8월에 천안에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그 식탁에 밥을 먹고 나서 포도가 이렇게 식탁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포도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해요. 참 목사님들은 좀 그 희한한 그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자랑하고 싶으면 말을 해. 자기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면서 목사님, 이 포도가 뭔 포도인 줄 아십니까? 그 포도가 뭔 포도인 줄을 질문한 사람이나 알지 내가 어떻게 알 것이오. 예, 포도네요. 이러고 있는데 이 포도가 첫 번째 수확으로 가져온 포도입니다. 그 동네는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동네래요.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데 포도 농사를 하는 그 성도 가운데 포도가 아주 맛있는 집이래요. 그래서 따먹으면서 이것이 다음 주쯤이 되면은 정말 맛있게 익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따서 단맛이 덜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달구만이. 그러면서 따먹더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이 첫 소득을 첫 수확을 따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강사님 식탁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헌신을 지금 보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성도들에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사실은 감동했어요. 첫 이삭.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들이 실제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3장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첫 것은 내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열매잖아요. 뭐 그 이전에 뭐 이스마엘도 있었고, 근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열매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바치라고 하실 때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실제로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이삭이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물론 안 죽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의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사명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첫 번째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향기가 나도록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만큼이나 고운 가루 성도가 되어서 최상의 헌신을 하시고,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